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14장의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을 수고와 땀을 통해서만 거두는 열매로 정해봤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자, 첫 번째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절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사람을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 20절 말씀은 약간 좀 풍자적인 말씀인 거죠.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또 부자는 친구가 많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악하고 부자는 선하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난한 자는 받지 못하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여서 그런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미움을 받는다는 표현이 뭘까요? 가난한 자는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는 내가 그를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자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부자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죠? 아무래도 내가 그에게 도와주지는 못해도 그가 부자니까 나를 도와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를 대하는 태도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냐면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역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만큼 악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는 어떨까? 저는 앞으로 우리 베델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는, 또 세워나갈 원칙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절대 교회 안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또 못 배운 자, 세상적인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절대 차별함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게 또 제 교회 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직분을 받을 때도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많은 교회에서 그가 어떤 많이 배웠거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또는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거나, 아무래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직분을 받거나 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직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도 별 수 없네, 교회도 가진 사람 대접받고 못 가진 사람은 홀대하는 거 세상과 똑같네, 이런 이야기 듣는 것이 사실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앞으로 세워나가는 원칙
너무 중요한 거 우리 성도님들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우리는 내 기준, 내 욕심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학력이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의 유무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면 제가 사임을 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내 욕심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또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기준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한다면 저는 절대 그것만큼은 용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잠언 22장 2절에 보면, 나중에 또 보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뭐라 그러셨냐면 함께 살거니와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귀속시켜서 내 재산을 갖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재산이 이렇게 균등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평등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재산을 다 함께 소유했다라고 하는 원칙을 고수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절대로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동일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빈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다르다면, 하나님은 같이 사는 게 원칙을 정해 놓으셨다면, 내가 빈부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내가 내 마음대로 깨뜨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내가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 그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웠든 못 배우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거, 이거를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보세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사람을 외모로 우리가 대하지 말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 하나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겉모습, 그가 학력이든 어떤 재산의 유무든 그걸 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이 오늘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렵고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을 더 우리가 존귀하고 특별하게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요, 근면과 성실에 대한 말씀인데, 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입술의 말만으로는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모든 걸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 보면 23절에 수고라는 거 있죠. 수고. 여기 원어에 보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 노동하는 것,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 일을 하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이익이 있다. 이거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남자 아담에게 주신 형벌이 뭐였죠? 그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가 뭐였냐면, 자, 창세기 3장 17절을 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보세요, 이런 저주를 내리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보세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이제 남자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이었어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남자 아담에게 내린 형벌로 주셨지만, 실은 이 형벌이 이 땅에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원칙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하지 않는다면 소산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뭐냐면, 내가 적어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땀 흘리고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소득이라는 거 있죠? 물론 때때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은혜와 감사로 누군가 나를 공급해주고, 또는 이번에도 뭐 어떤 나라가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경제 진흥 정책을 하는 경우도 있죠. 뭐 그거는 국가가 할 일이지만, 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처럼 이거를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플로잉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근면하고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그거를 얻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법칙을 어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의 제일 전형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은 잘해요. 말은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하고. 근데 틀린 말은 아니더라도 말만 하는 사람은 결코 열매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말에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것이 눈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다 눈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기에 눌려서 말로만 죽겠다, 못하겠다, 힘들다, 결국 그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열매가 있죠? 실제로 부지런히 손과 발을 움직이면 처음에는 이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될까? 근데 안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천리길도 어떻게 시작해요? 한 걸음부터. 내가 발을 내디디면 결국은 땀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때가 옵니다. 그죠? 참 놀라워요. 이게 언제 될까?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멀리서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일도 실제로 부딪혀 보면 쉬운 일과 어려운 일, 그리고 불가능한 일의 차이는요, 에디슨이 뭐라 그랬냐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번,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하지만 그 실패는 결국은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실패 때문에 오히려 에디슨은 좌절한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시간이 걸리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발명왕이 된 거잖아요. 그렇구나.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열매는요, 수고와 땀을 통해서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흘려야 될 땀이 있고 내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는 자가 양식을 얻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가 신뢰를 얻는 거고, 수고하는 자가 대가를 얻습니다. 우리나라 서양 속담에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찍부터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저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이 가끔가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사람이 성실하고 저분이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좋겠는데 어쩌면 저렇게 성실하고 근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사나.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천국은요, 말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 정말 복된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신 마음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게요. 첫 번째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외모와 빈부 차이 또 나의 욕심을 따라 차별 대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명심하십시다. 절대로 사람을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말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수고하는 자가 양식을 얻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가 신뢰를 얻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가 대가를 얻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수고와 땀을 내가 오늘도 심게 하소서.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원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